1890년에 장남으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6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홀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이제 농장의 일부터 시작했고요. 이후에는 철도, 보험사 영업, 미쉐린 타이어 영업 등 파란만장한 이력서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켄터키주의 니콜라스빌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1929년 대공황의 여파로 인해서 파산하고 맙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9살이었다라고 하죠. 그는 그동안 주유소 경영을 하면서 얻었던 어떤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또 새롭게 주유소를 개업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거리 운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일들도 합니다. 이것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가 너무나 잘 되니까 이제는 장거리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또 그 사람들은 또 차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 모텔까지 같이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운영이 너무나 잘 됩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해서 그의 레스토랑과 모텔은 한꺼번에 싹 전소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49세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는 다시 한번 레스토랑을 개업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매진하게 되어지는데, 개업한 지 1년 만에 자기 레스토랑만의 어떤 시그니처 메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66세가 되던 해에 이 레스토랑, 정말 잘 되던 레스토랑 옆으로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이 도로로 안 달리고 고속도로로만 달리니까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남은 돈이라고는 사회보장금 $105, 그리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고요. 그래서 철저히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런 66세나 되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이제 삶의 기력도 없어서 공원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가 맞은편에 이제 행복하게 웃음 짓고 뛰어노는 어린아이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난 왜 저 사람들처럼 웃을 수 없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웃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어렵게 돈을 구해서요, 낡은 포드트럭 한 대와 압력솥 하나를 사가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레스토랑 할 때 자기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가 있었잖아요. 프라이드 치킨. 이 맛을 그 식당에서 이제 팔 수 있도록, 자기 이름을 내고 할 수 있도록 식당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100번을 찾아다니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1000번을 찾아다니는데 1000군데의 식당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데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 아저씨가 이제 뭐 돈도 없고 하니까 트럭에서 자고 주유소 화장실에서 씻고 면도하고 이렇게 하던 중에 1008번, 1008번을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시도를 했는데 또 거절당했어요. 얼마나 상심이 클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또 도전을 했는데 1009번째 되던 그때에 그 식당에서 받아줘서 자기 이름을 건 메뉴, 즉 프라이드 치킨을 팔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힘든 여정 끝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제 그 프라이드 치킨을 팔게 되어졌는데, 순식간에 이 레스토랑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는 100여 개 나라에 이 체인점이 생겼다라고 하고요. 이 이야기는 하얀 양복에 검정색 나비 넥타이를 맨 할아버지, KFC요, 켄터키 프라이 치킨의 창업주인 커넬 샌더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나이가 65세보다 많은가? 가진 돈이 $105보다 적은가? 혹은 1000번 이상 무엇인가 도전해 보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이야기는 켄터키 할아버지의 커넬 샌더스, 그의 1008번의 실패, 1009번째 성공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누군가의 성공 신화는 쉽게 되는 일이 아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끝없이 도전했었던 이러한 인물들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요셉 지파가 땅 분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잠깐 이 여호수아를 요약을 해보면 1장부터 하면 좀 기니까 12장부터 해볼게요. 12장부터 보면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었던 31개 도시국가의 왕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가나안 동편에 두 지파 반이 그곳에서 정착하게 살게 되어집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곳에 정착하고 14장에 와보면 이제 유다 지파 중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내가 헤브론 땅을 갖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길 원한다 라고 해서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장면이 14장에 나오고 15장에 가보면 이제 그 15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이제 남쪽 지역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 요셉 지파가 이제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고 17장에 가보면 이제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12지파들이 차례대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을 건데 근데 요셉의 후손들은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요셉 지파에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요셉 지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각 지파 반열로 올라갔단 말이죠. 요셉 지파로 통칭됐던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하나, 므낫세 지파 하나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의 몫을 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키는 것도 행군하는 것도 군대를 정별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두 지파로 이렇게 지금까지 일해왔거든요. 그런데 땅 분배를 하려고 하니까 두 지파에게 두 지파의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네는 요셉 지파니까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한 지파의 땅만 받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열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화가 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땅 분배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에게는 한 지파의 분깃밖에 안 주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황적으로 보거나 상식적으로 말할 때 저들의 말이 일면 타당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땅 분배 원칙이 확고해요. 즉 이스라엘의 공식 지파인 이 12지파 너희는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지파니까 요셉 지파에게 한 지파를 주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한 지파의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 나아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거친 땅을 일구어 논이나 밭과 같이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듦 또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분야의 일을 처음 시작하여 새로운 길을 닦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거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을 스스로 개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즉 힘과 노력을 기울여서 그 땅을 새롭게 만들어라. 그리고 지금 아무도 가지 않은 그곳을 향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가서 그곳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요셉 지파에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개척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즉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호수아에게 가서 왜 우리에게 한 지파의 땅밖에 안 줍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 너도 우리랑 같은 에브라임 지파잖아. 근데 왜 우리가 두 지파인데 왜 한 지파의 땅밖에 안 주냐고. 너도 우리 지파 사람이니까 좀 넓게 주라. 두 지파의 땅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안 그래요. 공명정대에게 그냥 한 지파의 땅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개척, 말이 쉽지 쓸모있는 땅으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특히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제 개척을 하러 가려고 하는 그 땅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철병거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갈등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는 현실적인 갈등을 보면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돼요. 지금까지는 12지파가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전쟁을 했으니까 정복하기가 아무래도 좀 수월했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땅을 각자가 이제 분배받고 이제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지파는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의 지파 혹은 이제 그 지역을 전쟁하러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철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장갑차 같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생각하면, 믿음으로 보자면 약속한 말씀들이 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이 모든 땅의 경계가 여기까지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까요? 아니요, 차지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 사후에 사사시대가 되어지고 사무엘 시대가 되어지고 사울 왕 시대가 될 때까지도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을 거의 차지한 때가 언제냐면 다윗 시대 때예요. 그리고 다윗 이후에는 또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시기는 유일하게 다윗 때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도 그들이 그 땅으로 달려가서 그 땅을 밟고 또한 그 땅을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 그 땅이 내 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축복을 예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각자 개인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또한 우리 만나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들이 있고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자 하나님 지금부터 일해 보십시오 라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해 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몸짱이 되기를 원해요. 나 이제 알통도 나오고 막 배에 초콜릿 근육도 생겨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길 원한다. 주여 나에게 바디 프로필을 찍을 테니 주여 몸짱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에 12시간씩 막 기도해 보세요. 몸짱이 됩니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주여 내가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내용들 다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럴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발로 밟는 그곳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개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서 가나안의 이 철기병거를 보고 두려워서 그냥 멈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것이냐, 여기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아무리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최선을 다하는 삶,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삶,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는 삶, 아무리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원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나고 게을러서요, 이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수도하면 예루살렘으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언제 정복했는지 아십니까? 다윗 시대 때 했어요. 다윗 시대 때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곳을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헤브론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조금 살다가 결국은 단 지파 사람들이 쫓겨가가지고 저 북쪽 라이스 지방으로 쫓겨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너희가 발로 밟는 그 땅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일, 개척하는 일, 개간하는 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차지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큰 포부를 걸고, 그러니까 큰 포부를 가지고 목숨 걸고 땀 흘리고 수고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곳을 내가 발로 밟고 지나가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걸어가는 사람, 그 일을 시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라고 한다고 주시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울타리 내에서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에 약속하셨던 이 너희들의 땅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곳까지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복받는 하나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개척해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물론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살펴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이어지는 본문 16절이에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다라고 그렇게 요셉 자손이 불평을 하죠. 여기서 철병거는 철로 된 마차를 말하는 건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훌륭한 진압가가 있다거나 뛰어난 무기가 있어서 혹은 정말로 용맹한 장수가 있어서 했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 때문에 이들이 지금까지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비록 저들에게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가지고 그 철병거가 구덩이에 빠지게 하든지 아니면은 말이 뛰어놀라가지고 갑자기 그냥 말이 놀라는 바람에 철병거가 뒤집어지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무용지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기만 한다면 그런데 그냥 상황만 보고 저 사람들에게 저런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가만히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그 전쟁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이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쫓아내 주시겠다 라고 하지 않냐고 네가 쫓아내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것과 네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너무 잘 아시죠? 골리앗을 죽인 게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둘 다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다윗이 나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골리앗은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쓰셨든지 죽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다윗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성공을 하든 혹은 승리를 하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죠. 핑계댈 일은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핑계대고 안 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결단의 찬양으로 부를 찬양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나이 85세가 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자신이 개척하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이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이렇게 배짱 좋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개척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무조건 열심히 운동한다라고 됩니까? 안 돼요. 운동선수들이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그 선수들이 정말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좋은 코치를 만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잡음도 많았습니다. 벤투 이후로 누구를 선임할 건가. 국내파 감독을 뽑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졌었고 그러자 대반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지금 외국인 감독을 다시 뽑기로 했죠. 독일 출신의 유리겐 클린스만이 뽑히게 되어졌습니다. 아주 슈퍼스타였었죠. 선수 생활 때는. 이제 그 클린스만 감독이 얼마만큼 잘할지는 뭐 두고 봐야 될 일이겠지만 어쨌든 정말로 이름값 있는 혹은 명성이 있는 감독을 모시려고 모든 나라들 혹은 어디든지 간에 그러한 감독을 뽑으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코치가 있어야 그래야 좋은 선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 코치를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코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정말로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으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척하십시오. 나에게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개척해 나가십시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발바닥으로 밟는 인생길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나의 코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축복으로 가는 길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개척하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코치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형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